여러분 배우는 게 공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들어요? 근데 저는 사실 공부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해요.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싫어요. 저는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됐지만 전 신학 공부를 진짜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. 왜 재밌게 했냐면 내가 알고 싶었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걸 공부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공부의 개념이 달라요. 저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이 학습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. 호기심을 채우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. 여러분 남자들은 게임 하잖아요. 게임 쉽지 않잖아요, 배우기. 그죠? 근데 그 어려운 걸 남자들은 배우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어려운 걸 극복하는 건 재미예요. 호기심.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성경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느끼면 누구도 성경을 재밌게 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? 성경은?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재밌게 읽기 위해서 여러 번역별로 많이 읽어요. 뭐 한글, 뭐 표준어 성경, 뭐 메시지 성경, 여러 가지 번역별을 읽어보면서 성경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면서 되게 호기심을 많이 느껴요. 계속 그런 걸 찾고 있고, 제 스스로는 성경을 읽을 때 읽어야 될 압박감을 안 느껴요. 큐티하듯이 내가 오늘 한 장 했으니까 내일도 한 장 하고 내일 모레도 한 장 하고 꾸준한 걸 생각 안 해요.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해야 돼요. 내가 해야 된다, 못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걸 잊고 있다가도 때가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. 그 핵심은 그거 같아요. 재미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. 재미를 잃어버리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. 하나님을 믿는 일은 진짜 재밌거든요. 신기하고 놀라워요. 근데 그 흥미를 잃는 우리는 자꾸 재미보단 의무감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.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요, 성경은 호기심으로 접근하시고 그 접근 속에서 재미를 찾는 법을 깨달으세요.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, 자주 접하는 것도 중요해요.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랭귀지, 언어.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 어떻게 배웠어요? 영어 지금도 잘 못하죠. 왜 못할까요? 재미가 없어요. 일단 재미가 없죠. 또 많이 사용할 일이 없어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. 영어는 많이 접할수록 늘어요. 언어는 많이 접할수록 늘어요.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많이 접할수록 느는 거예요.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. 접하다라는 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내가 접하다는 거예요. 자꾸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들을 접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. 근데 그 랭귀지는 한글이 아니에요. 정의할 수 없어요.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는 그 언어가 들려요.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어를 배울 때처럼 똑같아요. 많이 접하고 많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.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성경 1독을 한번 이해가 안 돼도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. 그럼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 이해가 돼서 외우는 거 아니죠? 일단 외우고 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. 써먹어봐야 의미를 이해하니까.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, 뭐가 생기냐면 통전적 시각이라는 게 생겨요. 이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본 사람이 가진 이 한 구절의 의미가 떠올라요. 그래서 1독을 안 해본 사람한테는 꼭 1독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.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라고. 그리고 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. 그럼 하나님의 언어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읽으면 이해되면 그게 하나님의 언어예요.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어요.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다가서는 일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어 나가세요. 중요한 건 하나님이 깨우쳐 주세요.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제가 말하는 건 성경 읽을 때 재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부담을 갖지 마세요. 그리고 읽을 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가보세요.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어요. 이거는 그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기도 안에 국한된다 생각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럼 기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그려져요? 두 손 모으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게 친밀함이라고 생각되세요? 그럼 친밀함이라는 건 친하다는 뜻이죠. 그럼 친구랑 친할 때 그 친구랑 대화할 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교회에서 대화해야 친밀함이 느껴집니까?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.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종이에요. 상속자가 될 뻔했던.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하자마자 그 즉시 떠나요. 근데 그 즉시 떠날 때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? 그 장면에 뭐가 없어요.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.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. 하나님, 내가 가면 바로 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. 내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녀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그 즉시 응답하셨다. 성경에 써있어요. 그럼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.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그게 익숙해져 있으면 걸어가는 중에 기도했을까? 눈을 감지 않아도 눈을 뜨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? 그럼 친밀함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까요?
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대화가 언제쯤 들리는지 몰라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자꾸 대화를 거는 거죠, 일상 속에서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만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응답은 하나님의 무응답도 응답이에요.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서 대답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잖아요. 근데 왜 하나님한테 꼭 응답을 들으려고 하죠? 안 되는 줄 알면서. 아, 하나님 아닌가 보다, 아니면 지금이 아닌가 보다,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저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요.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, 이거 필요해, 저거 하게 해주세요, 하길 원합니다 라고 시작할지 몰라도 끝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길 바래요.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, 이렇게 끝난다고 보거든요. 그런다는 얘기는 기도라고 하는 건 어쩌면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리예요. 너무 많이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일상의 대화를 쓰세요. 저는 그게 친밀한이란 단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기도에 국한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삶 속에 하나님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좀 어려운 대답인데, 여러분들이 보기엔 하나님이 언제 살아계시다고 느껴요? 역사할 때? 매일? 매일인 분도 있겠죠.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예요? 언제 그렇게 느끼죠? 공허할 때. 또 뭐 있어요? 외로울 때, 힘들 때.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점이죠.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안 살아있나요?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는 내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. 원래. 여러분이 어떻든 어떻지 않든 간에 세상 굴러가잖아요. 섭리와 조화 속에서 있고 창조가 되어져 있어요.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. 왜? 세상은 너무나 질서 있게 움직이거든요. 이 조화를 뭘로 설명할 겁니까? 아시죠? 목적 없는 존재는 없듯이 목적 없는 질서는 없어요. 분명히 이 질서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.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건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해하려 들면 그 느낌이 하나님을 느끼는 방식이 되면 하나님은 없어요, 여러분의 삶에.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기를 바라냐? 믿음인 거죠. 바로 그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 갖는 게 믿음인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다라는 느낌이 안 들 때 믿음을 더 가지세요. 그 시간을 오래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순간이 생길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오래된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깨지지 않아요. 사실 우리의 신뢰는 우리 상황 때문에 깨지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숙제를 가지고 있고 그 숙제를 해결하는 거예요.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게 있어요. 여러분, 산을 타고 있을 땐 산 높이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. 산 높이를 가장 절감하는 순간 언제죠? 꼭대기가 아니라 산 올라가기 직전 산의 높이를 보면 그 높이에 우리는 이거 언제 올라가지? 하나님이 침묵하고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딱 그거예요. 산 밑에서 산을 위를 보면 저거 어떻게 올라가? 하나님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높이를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어요. 떨어져 봐야 산 높이를 봐요. 올라갈 땐 산 높이를 몰라요.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떨어질 때 하나님을 더 제대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의 삶에 안 나타나실 때 있어요. 느낌을 완전히 없으실 때도 있어요. 근데 의도는 분명해요.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려면 가끔은 하나님과 떨어질 때도 있어요. 이게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순간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? 믿음이라는 걸 갖는 거예요. 그럼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 있어서 보장이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. 물매도 던질 때 죽을 수도 있는데도 믿는 거잖아요. 그런 불확실 속에서 내가 믿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문제죠.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르겠죠.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면 아닌 거고요.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맞는 거예요.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상황으로 풀어가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깨어 있어야죠.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.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, 혹은 별로 바람이 없는 거예요. 진짜 간절한 사람은요, 기도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겠죠. 기억하고 기다리지 않겠어요? 그러면 순간 상황, 사람 어떤 게 다 주시되고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관찰되고 믿어지지 않겠어요?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. 충분히 알 수 있어요. 이거 되게 간단한 답이에요.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목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목표를 하나님으로 수정하세요.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목적이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거든요.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 기도하게 되죠. 내일도 하나님 말씀 살기에 돌아가요.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이게 힘들 때만 기도한다는 얘기는요,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을 도구 삼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. 하나님 목표가 아닌 거지. 뭐가 힘들어요? 그 문제가 뭐예요?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힘든 거예요.
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목표를 수정하세요.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세요. 그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. 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제가 방언 기도를 좀 자제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. 기도는 많이 떠든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껴야 잘하는 거예요. 기도의 실력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의 문제죠.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흉내를 내는 거죠. 어른들 기도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기도를 잘한다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가끔 교회에서 뭐 통성기도 하자, 뭐 침묵기도 하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. 저는 사실 그 멘트도 사실 싫어해요. 왜 기도를 방식을 정해주지?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요 나는. 그래서 통성을 할 때 나는 그냥 침묵할 때도 있고요. 침묵을 하자 할 때는 통성을 할 때도 있어요.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. 기도는 많이 말하는가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감 속에서 기도를 했는가가 중요해요. 그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. 꼭 기도하고 집에 들어갈 때 충만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, 그 속에서 기도를 해야죠.